여러분이 오늘 이 모습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지나온 날들 이렇게 돌이켜 보면 생각나는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끔찍히 사랑했던 기억도 있을 것이고, 어떤 아픔이 떠오르기도 할 것이고, 너무나 재미있었던 그런 추억이 떠오르기도 할 것이고, 또 어디 좋은 친구들과 여행 갔던 기억도 있고, 또 맛있는 집 찾아다니면서 막 먹고 즐거워하던 그런 추억들도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에 보시면은 갤러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진. 그 사진을 이렇게 보셔도 그 사진에 보면은 뭐 예쁜 꽃나무 아래에서 한껏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찍은 그런 사진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 또 여행 가서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갤러리를 이렇게 들춰봐도, 또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봐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기억은 사실상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다, 헌신했다 라고 말해봐야, 사실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가사에 있었지만,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맞먹을 만한 이 땅에서의 헌신이 어디엔들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조금 낫다라고 한다면, 나름 주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보려고 했던 그런 노력의 흔적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곳저곳에 조금씩은 묻어있다,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자, 그럼 봉사와 헌신이란 말씀을 한번 정의를 간단하게 내려보자면, 봉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없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이 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주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 봉사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또 헌신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자, 이건 봉사가 무엇이고 헌신이 무엇이냐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 곳에서 그 기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여러 일상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양심, 신앙적 양심이 그 판단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봉사를 하시든 또는 헌신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자기 자신을 속되다 하지 않고 신앙적 양심의 도마 위에 올려진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스스로 정죄하지 않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고 복된 일이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속되다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자신을 정죄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복된 일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대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봉사든 또는 헌신이든 스스로 속되게 여기지 않음으로써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된 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을 한번 볼까요?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자,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러되 그래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보시면 주님의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자기들의 처소가 좁으니 조금 큰 선지 학교를 새롭게 세웁시다 하고 스승인 엘리사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도 여기에 동의를 하죠. 그러자 제자들이 즉시 실행에 옮깁니다. 여기서 이들이 먼저 큰 선지 학교를 다시 짓자라고 한 것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자원하는 열정, 자원하는 열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자원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단하게 굳어진 저와 여러분의 저 밑바닥에 있는 완악하고 게으른 우리의 마음을 잠자고 있던 그 근본을 흔들어 놓는 능력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움직이게 된 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근본이 흔들려진 이 마음은 절대로 피동적이거나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능동적인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기부여는 어둠을 등지고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목적과 목표를 세우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목적과 목표는 나를 강하게 이끌어가는 영적 에너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모로 봉사도 하고요. 또 나름 헌신도 한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 능동적인 자원의 마음인지 아니면 억지로 하는 마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신앙적 양심에 비춰진 자기 자신 또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만이 그 중심을 아실 뿐입니다. 자, 시편 139편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아시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시편 139편 이 말씀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감히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과 헛된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통째로 뒤바꿔버리는 충분한 감동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동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감동이 어떻게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한 반응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볼까요? 자, 어떤 성도님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찮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정말 어렵게 봉사하는 거야 하면서 끝까지 생색을 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봉사하는 것, 자기에게 맡겨진 교회 내에서의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투자다, 교회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하는 것이 번영적 보상입니다. 그 기대한 것이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고 기대한 만큼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향하던 발걸음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봉사를 어떤 투자의 개념으로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이 두렵긴 하기 때문에 그저 간신히 아멘하면서 하긴 합니다. 그런데 뭔가를 하다 보니 자꾸 불평하고 불만을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세 가지의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에 놓여 있는 분들이다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종교놀이 정도 하는 교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교회에는 성도와 교인이 있어요. 교인은 교회와 관련 있는 분입니다. 성도는 주님과 관계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이 교회 건물과 관계 있는 분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룩히 구별된 성도라면 맡겨진 일에 대해서 투덜거리거나 어떤 번영적 보상을 바라거나 주어진 일을 하찮게 여기면서 생색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멀리 찾을 것도 없이 오늘 여러분들처럼 정말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헌신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인간밖에 안 되는 피조물인데 존재라는 그 단어를 갖다 붙이기도 참 민망스럽죠. 참 타다 남은 그런 수검댕이 같은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세속에 물들어서 창기와 같이 더럽고 음란에 빠진 나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신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감히 하나님께 헌신봉사했다고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내게 어떤 일이라도 맡겨주신 것만으로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분들이 진정한 성도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모든 일에 순종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열정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신이 나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떠들고 다녀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대속의 은혜와 또 그 크신 사랑에 비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는 그 표현 자체가 참 주님 앞에 부끄러울 따름이죠. 우리가 봉사의 자리다, 헌신의 자리에다 뭐 이런 곳에 앉아 있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기 다 다른 마음일 수 있듯이 지금 이 자리에 같은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셔도 여러분들은 다 각각 다른 믿음일 수 있습니다. 같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양떼에 속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양떼 속에 숨어 있는 염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양과 염소는 멀리서 보면 비슷합니다. 색깔도 비슷하죠. 울음소리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한쪽은 양떼이기 때문에 알곡과 같은 자들이고 한쪽은 쭉정이와 같은 염소떼가 되는 거죠. 양떼는 주님과 함께 영생의 부활로 나아가고 염소떼는 사탄의 소나기에 머리채 붙잡혀서 지옥 불못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양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 바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우리 주님, 우리 목자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양떼에 숨어있는 염소인가? 이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자신을 진단받아야만 합니다. 내가 과연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만, 즉 원인을 알아야만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한다는 이 헌신을 자원하는 열정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투덜거리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에 대한 투자다, 하나님에 대한 투자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영적 번영을 보상 기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경건의 모양을 내세운 나의 신앙적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비추어 보면은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적 상태를 진단받기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자원하는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봅니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열정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사 제자 중에 한 사람은 큰 선지학교를 짓고자 하는 의견이 통과된 뒤에 자발적으로 쇠도끼를 빌려왔어요. 쇠로 만들어진 연장등이 그때는 매우 귀했을 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제자의 열심은 그토록 귀했던 쇠도끼에 비할 바 아니었죠. 여기까지는 그의 자원하는 열심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도끼질을 해대던 그 도끼자루에서 그만 도끼날이 쑥 빠지더니 물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성경에는 아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이니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도 그때 상황을 보면 큰일이 난 듯이 발을 동동 굴렀을 거예요. 주변에서 함께 나무를 베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빠진 도끼 그 못을 바라보면서
놀란 토끼 눈을 하고 다들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자원하는 열정으로 귀한 새도끼까지 빌려온 그 제자는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자로 주목을 받았을 수 있어요. 어쩌면 그 제자의 모습을 보고 다른 동료들이 믿음의 도전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한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귀한 새도끼를 어디서 빌려와서 저렇게 열심히 할까? 그러나 여러분, 일순간에 모든 것이 뒤바뀌어서 그 제자가요,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쳐다 준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그 제자도 도끼날이 빠져버릴 정도이기 때문에 헐겁다는 느낌을 가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그저 열심히 도끼질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았을런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기서 도끼로 나무를 패본 분이 혹시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헐겁다는 느낌이 들 때 거꾸로 해놓고 쐐기를 박아놓고 뒤로 이렇게 치면 당장은 쓸 수 있도록 단단히 고정은 되는데 이 제자는 그걸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열심을 다해서 도끼질을 하자. 빨리 나무를 내서 선지학교를 만들자. 이런 생각만 있었겠죠.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지혜가 결여된 열정은 자신은 물론이고 자칫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공경에 빠뜨릴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지 않은 열정은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작은 좋지만 끝이 아름답지 않은 겁니다. 지혜가 없다는 것은 사람의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의 뜻을 앞선다는 게 되는 거죠. 자기가 뭘 하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는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열정에 앞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고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제자는 다행히도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서 망정이지 그 도끼가 빠져서 날아갈 때 만일 그 옆에 누구라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날아가는 도끼의 머리에 마저 큰 중상을 입던가 어쩌면은 사망에 처하게 됐을 수도 있는 거였어요. 모든 증상에는 원인이 있는 거죠. 도끼날이 빠져버린 데는 어떤 이런 증상에는 빠질 수 있는 원인이 있는 거였습니다. 이 증상을 멈추게 하려면 원인을 찾아서 고치고 치료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원인을 모르거나 혹은 이 원인을 무시해버리면 그 증상은 결국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증상에 맞물려서 심각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원인을 찾기만 한다면 해결하는 것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고장난 대형 냉장고에 수리를 맡겼는데 원인을 잘 못 찾는 거예요. 수리기사가 와서 이것을 한참 만에 고치고 나서 결국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나사 하나가 빠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사를 끼워주고 5만 원을 요구해요. 그걸 의뢰한 사람이 너무 비싸다고 왜 이렇게 많이 받냐라고 했더니 기사가 하는 말이 나사 하나 끼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고장난 게 어디다라고 하는 것을 찾는 그 원인 찾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처럼 모든 사건, 모든 일의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정확히 찾고 바로 잡는다면 여러분 꼬이고 뒤틀렸던 모든 악순환의 고리를 풀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특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자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모르고 있다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를 안다. 너의 인내를 안다.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내가 안다. 네가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열심도 내가 다 안다.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안다.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것을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찾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모든 성도들이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세상과 연합을 하게 되고 또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에브라임처럼 되어가고 한쪽은 새까맣게 타고 한쪽은 설익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 돼서 여러분 영적 진액이 다 빠져버려 백발의 영혼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일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자원하는 열정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도 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 지식과 경험과 종교적 사상을 자신의 열정으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만족으로 삼는 거예요. 결국은 좋은 일 좀 했다라고 하는 마음의 평정을 얻기 위해서 결국은 주님의 이름을 이용할 뿐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다니는 예수님을 앞장 세워서 로마 치하에 있던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던 가룟 유다와 유대의 열심당원들, 그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도끼질을 해대던 그 제자 한 사람은 주님께 자원하는 열정으로 충성을 다했지만 자칫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그곳에 있었던 동료들의 마음의 걱정을 안겨준 사람이 됐습니다. 가룟 유다, 번지수를 잘못 짚은 그 헛된 열심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악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로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선한 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끼를 빠뜨린 제자의 결정적인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열심, 자원하는 열정도 좋지만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원하는 열정과 이 지혜를 구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조차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일 뿐이고 잠이나 쏟아지게 하는 그런 수면제 같은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최소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신 주님의 지상 복음, 이 지령에 그나마도 순종하려고 애쓰는 분들에게는 자신의 주님을 향한 열심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행하든, 어떤 헌신을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계시든, 어떤 사회 구제 사업을 합력하여 하려고 하시든 자원하는 열정에 앞서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6, 7절 말씀을 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에 빠졌느냐 하고 엘리사가 묻죠. 하매 그 제자가 그것을 가리켜 보이는 겁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했죠. 그리고 그것을 집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내밀어 빠진 도끼를 집죠. 자, 물에 빠진 쇠도끼를 놓고 모두가 놀란 토끼눈을 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을 그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그것이 어디에 빠졌는지를 묻습니다. 쇠도끼가 빠진 곳을 가리키자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한 뒤에 이어 떠오른 쇠도끼를 집으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모두를 놀라게 했던 그 상황이 깨끗하게 종료가 됩니다. 자,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신앙적인 교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는 나뭇가지로 쇠도끼를 떠오르게 한 엘리사의 행동,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어디에 빠졌는가를 물었다는 거예요. 자, 먼저 나뭇가지로 쇠도끼를 떠오르게 한 것인데 이것은 기도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지는 것을 보고 이럴 수 있죠. 아니, 저 선생님 뭐 하는 거야 지금? 저 무거운 쇠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나뭇가지를 베서 왜 물에 갖다 대고 저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행한 엘리사의 그 믿음대로 쇠도끼는 물에 떠올랐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의 수준을 넘어서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골방에 앉아서 내가 기도한다고 그 기도 누가 듣기는 하겠냐고 콧방귀 낄 수 있고요. 누가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체험적으로 설명을 해줘도 그들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자신을 누르고 있는 자신의 자아가 자기의 신념이 돼서 그의 눈을 가리고 그의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무슨 그에게 영분별이 있고 그에게 무슨 기도의 능력이 자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능력인 것은 능력을 잘 알고 있었던 엘리사는 자신의 제자를 위해서 기도를 상징하는 이와 같은 행함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죠. 엘리사의 이 모습을 우리가 정면 교사 삼아서 우리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의 모임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는 작아 보이는 것 같지만 결코 작지가 않죠.
기도 하찮아 보이는 것 같지만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무언가를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인 거예요. 기도는 또한 나의 믿음의 수준에서 하게 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응답 역시 하나님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원인이 결과를 낳는 것만큼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와 성령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그 기도의 결과 사이에는 증기기관의 동력에 의해서 열차가 움직이는 것만큼이나 뚜렷한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는 금양루에 담겨져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거예요. 금양루에 기도가 담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이 뭡니까, 여러분? 금은 귀한 걸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허구가 아니라 영원한 보좌 이편,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힘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확실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보다 더욱더 큰 믿음으로 기도의 능력을 확신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로 흐르는 그 통로를 더욱더 확장하여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 하는 믿음의 초석을 더욱더 확고하게 다져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된 그 믿음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행하는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을 옮길 수 있는 이 믿음은, 이 큰 믿음은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가 주님과의 대화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는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정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능력의 정답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둘째, 엘리사는 쇠도끼가 어디에 빠졌는지를 제자에게 물었어요. 그 사람이 도끼가 빠진 곳을 가리켰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과 나와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이토록 강조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직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왜 사랑을 자꾸 강조하는가?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처음 나오는 이 사랑의 열매는요, 그 이후에 등장하는 8가지의 성령의 열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을 삶에서 녹아내게 하는 단초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8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서 녹아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단초가 결국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빠진 기독교는, 사랑에 빠진 성도는, 사랑에 빠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요,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헌신이 있고 그 헌신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와 뜻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칭찬도 하셨습니다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책망도 하셨죠.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나름 신앙생활 좀 했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또 나름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들이 허다합니다. 허다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주님께서 오시면 과연 이 땅에 있는 열방에 있는 교회 성도 분들 가운데 과연 몇 프로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한 20% 받으면 많이 구원받겠다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그 20% 안에 속해야 되겠죠. 그 20%가 양떼입니다. 직분이 자기의 믿음을 대변하는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헌신 봉사한 시간 총량으로 따져서 가장 많이 했으면 그것이 자기의 믿음을 대변해 주는 줄 압니다. 그렇지가 않죠. 신앙 연수 오래되면 그것이 천국 가는 티켓인 줄 아는 거죠. 영적 진액 다 빠져서 백발에 영혼되어 가는 자신의 심각한 상황을 진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영적인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굳이 회복할 이유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연불 외우는 어떤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 교회 가면 그저 마음의 평정이나 조금 얻어가는 것으로 만족하자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기독교의 현주소입니다. 그릇된 어떤 기독교적 지성, 이런 사탄적 오컬트의 이런 산물인 망할 길로 가는 것, 그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결여된 종교 이데올로기가 이 시대에 지금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의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면서 회복하도록 어쩌면 이 나라에 이 같은 풍파를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처럼 순종의 순교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너희들,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우리 성도들 이제는 수고했다, 내게 와라 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며 충성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처지와 어떤 내 상황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안 하고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죠. 내 상식선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역시나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지식과 경험으로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그런 요구들을 우리에게 해오실 때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했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다 알아듣는다 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 제목만 봐도 그 내용 뭐 대충 압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모습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속하고 있는, 왜 그럴까요? 그게 자기 이해 안에서만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입맛에 맞게 골라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만 골라 하는 헌신은 절대로 헌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모든 순종은 내 뜻대로가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열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열정에 앞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오는 세 인물을 잠깐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빌레몬서 1장의 말씀을 보면 데마와 마가와 누가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입니다. 데마, 마가, 누가. 그런데 이 중 데마는 어느 날 사도 바울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고향 데살로니가로 가버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이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기서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까지도 버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데마가 왜 갔다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데마가 세상을 갑자기 사랑하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으로 세상 살이에 굴복한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은 교회와 이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헌신하는 척하면서 갈 수는 있겠지만 조만간 그 가랭이가 찢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 가랭이 안 찢어지려고 어떻게 할까요? 한쪽 다리를 들어서 한쪽으로 옮겨 놓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 옮겨 놓은 쪽이 주님이 아니라 어디다? 세상이다. 그렇게 데마는 헌신하다 말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다음 마가가 나오죠.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마가라고 하는 청년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 위대한 두 사도를 따라 나섰던 마가는 불과 몇 주도 못 가서 밤빌리아라는 곳에 이르러 도망치듯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왜? 마가가 왜 중도하차했는지 우린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바울이 그 일을 두고 마가를 괘씸하게 생각했던 것을 보면은 그 동기가 결코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젊은 마가가 열정을 갖고 사도들을 따라가겠다고 한 것은 참 좋았죠. 그런데 막상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따라가서 보니 가는 곳마다 욕을 먹어요. 가는 곳마다 두들겨 맞아요.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기에 나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내버려 두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치듯 가버렸습니다. 바울의 눈에는요, 마가가 형편없어 보였어요. 그래도 바나바는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마가가 뉘우치고 다시 가기를 원하고 있으니 데리고 가자,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가 조카였기 때문에, 바나바의 조카였기 때문에 아마도 혈육의 정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제안을 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안 된다 하고 딱 잘라버렸어요. 절대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헤어지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르로 갔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짝이 돼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서 기록된 것을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마가가 바울과 또다시 함께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혔을 때 디모데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처음에는 헌신하지 못하고 겁을 지레먹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치듯 돌아갔지만 즉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만일 마가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반복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도 어쩌면 데마처럼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가는 회개하고 돌아온 뒤에 헌신을 다했어요. 그가 남긴 기록이 뭐죠?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을 남기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누가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의원 누가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참수당하는 현장까지 따라간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마지막까지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는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수 있는 환경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야말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자신의 이름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헌신을 다했습니다.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음부터는 더 이상 의원 누가가 아니었어요.
누가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을 쓰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누가복음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신학자들이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그렇게 누가는 헌신의 대표적인 인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헌신하는 세 사람의 유형을 봤습니다. 데마처럼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마가처럼 세상으로 돌아갔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마지막까지 헌신한 사람이 있고, 누가처럼 마지막까지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끝까지 겸손하게 헌신하는 누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는 거 좋습니다. 자원하는 열정이 있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열심을 다하는 거 좋습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대마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으로 갔더라도 마가처럼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또 누가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열심으로 헌신하시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위에 마가와 누가처럼 헌신하는 모든 베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향한 헌신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름다운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